네, 반갑습니다. 신앙과 정신질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병을 치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신병의 치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저 자신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또 많이 체험하였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죽기 사역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고, 수년 동안 고통받았던 과민성 대장염, 또 알러지 비염, 이것을 하루아침에 치유받는 치유의 은혜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정신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모른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 흘리고 뼈가 부러진 환자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성경적인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 흘리고 뼈가 부러진 환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치료받아야 됩니까? 교통사고 당했는데 혹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병원의 응답실로 이렇게 바로 가게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정형외과 병원 혹은 응급실에 가서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받는 사람은 없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 광신자라고 그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식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도로만 낫게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부모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목회자와 교우들이 환자에게 문병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는 참 아름답고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의료진과 약을 통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회복에 매우 유익하죠. 물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초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성경적인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답은 의학과 기도이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의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의학 또한 하나님께 속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유사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고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분적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정신병 환자를 치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한 답변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성경적인 치료법, 노트북을 고치는 성경적인 방법,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질문하지 않지만 정신병 환자에 대한 성경적인 치료법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첫째 이유는 선택적인 성경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성경 만능주의는 성경 속에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오해하는 태도입니다. 성경 만능주의가 틀렸으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암을 고치는 방법, 당뇨병을 고치는 방법, 비행기나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아가서 선택적인 성경 만능주의는 위에서 언급한처럼 어떤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어떤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 기준은 자의적이고 오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와 유사한 태도로 선택적인 기도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기도 만능주의는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분명하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나아가서 선택적 기도 만능주의는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기도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데 그 기준이 동일하게 자의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 방향과 대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세부 내용까지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책이지만 나머지 모든 책의 내용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기도만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질병이 의학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의학과 기도로도 치유되지 않고 죽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둘째 이유는 정신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의 원인은 이 두뇌의 생물학적인 손상입니다. 물리적이거나 생화학적인 오류로 정신병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신병은 육체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차이가 있자면 손상의 정도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나 크리스찬들이 정신병을 이 육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을 치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의학과 기도입니다. 정신병은 교통사고와 같이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정신과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신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정신병의 경우에도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고체계 안에 정신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신병 환자를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고 정신병 환자에게 약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적합한 신경정신과 약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약의 부작용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지만 효과적으로 축기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는 나중에 귀신 들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병원에 간다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는 방법과 목회자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